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우리 영혼의 힘입니다. 아멘. 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육신이 피곤한 건가? 아니면 영혼이 무기력한 건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관찰했을 때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꾸 피곤해하고 좀 쉬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활동력과 똑같은 어떤 그런 피로함을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체력이 다를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기쁨, 영적인 활력이 있으면 피로도 이겨지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겨져요. 아니 그렇게 일하느라고 피곤하고도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다 하고 이제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해서 드러누워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또 쉽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더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활동적으로 막 찬송 부르고 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막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확신이 차가지고 막 의욕이 넘치게 되면 어지간한 피로나 이런 것들은 극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피곤한 건지 내 영혼이 무기력한 것인지 혹시 내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해서 자꾸 피로함을 느끼는 것인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활력이 있으면 오히려 어지간한 피로나 어려움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영적인 생활과 인간 육신적인 생활에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깨어서 기도해라.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아마 피곤해서 그렇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아니 그럼 예수님은 뭐 똑같이 했는데 안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피곤한 상태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고 간구를 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스스로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죽음을 앞두고 낙심될 수 있는 상태고 누구보다도 의욕이 떨어질 상태일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더 눌려있을 상황인데 그 피로함 속에 눌리지 않고 그 낙심된 상황 속에 눌리지 않고 그 죽음의 위기나 공포 앞에서 눌리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감람유를 찧어서 짜내듯한 그런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도 피곤하잖아요. 내 영혼이 지쳤나 보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힘있게 찬송 부르고 힘있게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일어나요. 그럼 의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또 뭐 막막함이나 답답함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내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정말 답답하다, 왜 모든 일이 생기는데 어둡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 의욕도 떨어지고, 쉬자. 그냥 세상적인 편안함과 쾌락을
쫓아서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눌려서 죽는다고요. 숨도 못 쉬어요. 어느 때 제가 한 집사님 옛날에 과거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이 돼 있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인생의 많은 그 어려움, 위기, 또 무슨 답답함 이런 것들에 눌려가지고 사는데 재미를 못 느끼고 흥미를 못 느끼고 의욕을 못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그런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까지 의기소침해 있고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고 답답해하고 있고 무기력해 있으면 이건 우리가 지금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면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더 낙심돼 보이고 뭐가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힘들어 보이고 의욕이 안 날 때 그때에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차게 더 기쁘고 더 힘있게 찬송 부르고 기도도 소리소리 내서 기도하고 이걸 뚫고 나가듯이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을 그냥 쫙 보내버리듯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그냥 다 저리 던져 내버리듯이 문제거리들 나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냥 다 내 안에서 그냥 떨어내버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 양식을 얻어서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힘이 나고. 그러니까 꼭 이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이겨내는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뭐 안 될 그 일이 없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지고 이럴 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거고 뭔가를 창조해가는 거고 뭔가를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지 제발 우리가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살지는 맙시다. 뭐 인생의 모두 무거운 짐 나 혼자 다 진 것처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그 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나는 그 이상으로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안에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답답함, 어두움, 의기소침함, 무기력함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을 하십시오. 주여라고 부를 때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정의 문제면 가정을 떠올리면서 자녀의 문제면 자녀를 떠올리면서 직장의 문제면 직장을 떠올리면서 사업의 문제면 사업을 떠올리면서 뭐든지 응답받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여를 한번 힘차게 길게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했습니까? 뜻을 다했습니까? 힘을 다했습니까?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무기력함, 낙심된 마음,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되면 주님을 마음속으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외치십시오. 사탄이 놀라서 물러가 버리도록, 어둠의 역사가 그냥 놀라서 떠나가 버리도록, 그냥 막혔던 혈관이 탁 뚫려서 그냥 피가 탁 터져 들어오듯이 축복의 통로가 동맥경화처럼 막혀있는 것이 딱 뚫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예배는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찬송도 화답하고 설교도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자고요.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불렀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도 혹은 직분자들을 위한 교훈으로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15장은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14장에 보면은 먹는 문제,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과 먹으라는 음식이 나눠져 있는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갖고 서로 생각이 달라요.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또 갈등이 있었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바울이 제시하면서 모두가 갈등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갖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했던 것.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닥칠 수 있는 갈등이나 헷갈리는 문제들을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 하는 모든 일들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철칙처럼 지켜야 할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잘못한 겁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잘하는 일인 겁니다. 모든 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그렇게 승화시켜야 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맨 먼저 첫 번째로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완전히 성격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부드럽고 포용적이었고 관계지향적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아주 잘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을. 웬만한 일은 인내하고 수용을 하면서 받아줬기 때문에 아주 맛없니?
큰형님 같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바나바가 품어줬기에 욕먹는, 약간 좀 사람들한테 욕먹는 바울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자로 썼어요. 그만큼 포용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좀 달랐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반면에 그 열정이 일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원찮게 한다?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은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못 받아들이고 나무라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좋은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심하게 싸워요. 다투었다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의 주장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보라는 곳에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해안 지역이에요. 터키 남부 해안 지역. 구브로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거기를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거기서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던지 견디지를 못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다시 두 번째 이제 주의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바울은 그놈은 안 된다. 그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중에 그만둘 수가 있냐. 그런 정신 자세로는 같이 일할 수가 없다. 못 데리고 간다. 이것 때문에 서로 크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 가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섬이에요. 구브로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쪽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그래서 완전히 방향이 다르게 두 팀이 나눠져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누가 옳은 겁니까? 예.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라고. 서로 다르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요. 바울처럼. 내 마음에 안 들어.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계획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발끈하고 또 막 내 주장을 세게 하다 보면 괜히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게 적절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게 완전히 평행선으로 가든지 서로 같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진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문제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이게 방식의 차이, 어떤 기질의 차이, 이런 거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다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기질이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세상이나 똑같이 다양한 기질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기질 얘기할 때 주도형, 사교형, 또 안정형, 신중형, DISC라고 해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디스크라고 해서. 보통 관계 유형을 따질 때, 사람과의 관계 유형을 따질 때 디스크라고 해서 그렇게 따집니다. D, 주도형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도자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우리의
뭐 다른 그걸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기질이 주도형인 기질은 담즙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주도형은 세상에 통계상 봤을 때 3%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도형.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항상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가만 보면 돌아가는 게 다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 주도형이 한 3% 정도 있습니다.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만일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느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나를 위해서 어필해주고 딱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을 마실 겁니다. 죽을 마실 거예요. 사사건건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인 반면에 단점인 거예요. 모든 건물에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당연히 그게 장점이지만 그 반면에 단점이라니까요. 나는 누군가한테는 영웅이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그게 내가 더 큰 영웅일수록 더 많은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칙은 그게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아니면 내 사사로운 생각을 갖고 발휘하느냐, 이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라고 할 수 있는 게 사교형입니다. 사교형은 굉장히 사교적이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교적인데 이런 사람은 한 1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담즙질에 비한다면 이것은 다혈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정형, 이건 관계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안정형은 점액질이라고도 하고 69%, 거의 70%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이 안정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주도적인 사람이면 대판 싸우고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도형.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막 배가 아마 산으로 갈 거예요. 뭐가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안정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나마 잘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고적이고 우울질이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은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단체고 간에 안정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신중형, 그 다음에 사교형, 그 다음에 주도형 순으로 이렇게 퍼센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주도형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안정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뭐 그렇게만 딱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장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쓸데없이 그걸 발휘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기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장점이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증진시키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필요 적절하게 그런 사람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배려를.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은 성격에 딱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낯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굉장히 말 붙이기도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야, 새 가족이 왔어. 그러면 누구를 찾습니까? 그런 사람, 은사,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뭐 사교형이든지 주도형이든지 그런 사람이 가서 좀 얘기 좀 해. 이렇게 내세우게 되는 거죠. 은사를 발휘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을 개발해서 드러내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 가족이 왔는데 막 주도형인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막 잘해주는데 막 밀어붙여서 막 등록하시라고 하고 막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짝 뒤로 뺄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보일 때 우리는 쟤한테 저런 일 맡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정형이 가가지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안정형이 딱 달라붙어서 그 단점이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또다시 내 장점을 발휘함으로써 그걸 보완해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 역할을 했다면 나는 그 사람이 못하는 역할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라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보완하고 서로 맞춰가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정형을 보면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냐 도대체 막 답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분명 그 장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고요. 지금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질을 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삼가해야 되겠고 오히려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은 얼른 가서 내가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직장에서라든지 어디서든지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께 잘 쓰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깊이 묵상하십시오. 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우리하고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다를 뿐이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장점이고 그것도 단점이에요. 나도 내 장점이 있고 나도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기 먹는 문제, 채소만 먹는 문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체질에 맞게 자기 건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고기를 먹으면 더 힘이 나고 나는 좋아하고 좋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다고 해서 너도 좋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야 이거 율법에서 그때 그 시대에는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왜 나쁘냐.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왠지 꺼림칙해. 안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까짓 거 왜 안 먹냐고 막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냐고? 너는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은 먹지 않습니다. 담배도 태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냐. 너의 그 신념을, 너의 믿음을 나는 존중한다. 그럼 배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분에게는 술을 권하지 말아라. 그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존중해주는 태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저 대학생 때도 가면 무슨 이제 개강 파티도 어쩌다 그냥 아주 집요하게 달라 들어가지고 먹어봐라고 하고 그냥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너만 특별하냐, 왜 그러냐, 막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래요. 한 주 잔씩 마실 수 있는 거지, 그거. 분위기 좀 맞춰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도 내 분위기 좀 맞춰줘라. 나는 못 먹어. 안 돼. 그러면 나는 그냥 음료수 줘라. 나 음료수를 술이라고 생각하고 받겠다. 같이 그냥 분위기는 내가 맞춰주겠다. 정말로 내가 그런 마음도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는다. 근데 너희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와주기도 했고, 음료수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또 술 한잔 먹고 승질이 들어온 그런 사람들은 그냥 꼬장을 피고 불편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냐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더 3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보는데 나만 지금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근다고 해서 내가 그걸 비난하고 욕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4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수 넘어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참견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를 넘어서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참견과 또 강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일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판받을 각오를 갖고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한테 그 사명, 내게 그 권위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에 충실하고 내 본분에 충실하고 내 위치에 충실한 것이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를 벌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고, 그를 인정해주고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내 소관이 아닙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동료들과 직장 상사들 이렇게 있을 때 직장 상사나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딱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끊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누구는 어떻고요, 누구는 어떻고 하면 반드시 뒤탈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말함으로써 벗어나야죠. 왜 거기에 말려드는 겁니까? 야, 저 권사님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 의견 어떻게 생각해? 같이 동지를 만들려고 나하고 같은 생각인지를 떠보고 내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아보려고 할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제 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것을 딱 하고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분은 그분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전 죄악가람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댔지 라고 하면 지옥문은 열리고 이제 지옥에서 불이 와서 내 몸을 불살르고 다른 사람도 불살라가지고 아주 심란한 지옥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말려들면 안 됩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네가 주인이냐?
네가 나설 일이 아니고 네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동료 입장이라면 제일 좋은 것이 서로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 그게 동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게 동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명선언문에도 서로를 세워주며 그게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내가 밀어주고 또 내가 부족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지탱해주고 서로 그러면서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고 그게 정말로 영적인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서로 약점을 담당하자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의 행동의 방향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을 이루는 쪽으로 모든 매사 모든 행동을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이 선은 내 선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선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게 선이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첫 번째 챕터에 나온 게 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더 높은 최고의 선이 그 하위 선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큰 선이 더 작은 선에 포함된다라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다면, 다시 얘기한다면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럴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것에 맞추어서 내 모든 행동이, 내 모든 판단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에 맞춰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막 고집을 피고 이런 것들은 그 선에 맞지 않는다면 내 유익을 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예.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내 뜻을, 내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내 유익이 안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다면 아멘, 예, 그렇게 합시다. 나를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주장 안 들어줬다고, 자기 마음에 맞게끔 뭐가 안 됐다고 불퉁불퉁하고 이런 것은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에 맞게, 목적에만 맞으면 됐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래도, 내게 뭐 특히 유익이 안 되더라도, 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것과 덕세움이 한 단어예요. 덕이 아니라 덕세움이에요. 덕세움. 이게 한 단어라고요. 우리말로는 덕을 세운다지만, 덕을 세운다라는 건 덕을 증진시킨다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그 어근의 뜻이 건축한다, 세운다, 건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하고 힘있게 뭔가를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가정을 건전하고 힘있고 건강하고 힘있게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도 교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선에 맞게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건전하게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초점을,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부터 얘기는 사람이 나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갖고 다툼이 있었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에 맞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지 그 목적을 갖고 그걸 판단을 해서 너희들 스스로 확정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나를 14장 6절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추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선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내 자유라고 해서 내 권리라고 해서 주장하지 말고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유지만 내 권리지만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아직껏 내 권리 정도는 내가 포기하겠다. 내 자유는 내가 포기하겠다. 오히려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도 기쁘게 동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자기 자유를 주장하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합시다. 내 자유나 내 권리까지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성숙된 일꾼이요 성숙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16절에 말합니다. 15절에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건강을 해치는 문제고 정말 공동체를 해치는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얼른 내 권리라도 포기하고 내 자유라도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거 뭐 대수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영광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여러분, 가능하면 서로 화합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권리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일꾼이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런 육신적인 거 별거 아닌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권리고 내 자유였지만 그걸 내가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사단을 일으키는 것도 별로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내가 내 자유나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염려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깨끗한 것인데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내가 내 주장, 내 자유, 내 권리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하니 이걸 누구를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여기에 말씀에 적용시켜서 내가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은 내 평생에 없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우리가 때때로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어느 도단이 결국 나를 정죄해. 내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문제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정말 내가 내 주장, 내 자유, 내 권리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동했는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요. 그냥 사사로운 내 감정, 사사로운 내게 조금 더 유리함, 내게 조금 더 이익이 됨, 내 마음의 편안함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좀 불편해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가 덕이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기꺼이 나는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망, 불평, 교만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불교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원불교가 뭡니까? 원망, 불평, 교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어둠의 영은 이렇게 다 빨리빨리 이렇게 불어서 딴 데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으로 하거나 불평으로 하거나 교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내 육신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의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항상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불평 없이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하지 못한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일이 되고 세상 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먹칠을 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약화시키고 이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교만 없이 한다라는 교훈을 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십시오. 자유고 여러분의 권리예요. 주장할 수 있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요. 상대방도. 나는 그러는데 상대방은 안 그런다고요? 이제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로잡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자유라고 해서 너무 내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내 권리라고 해서 내 권리를 너무 주장하지 말고 서로 피차 종노릇해라는 것 서로 섬겨라. 그래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떤 것을 하자고 할 때도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좀 알아요. 나도 집사님 그렇게 하자면 나도 그렇게 할게요.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피차 종노릇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태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만일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혼자 해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막 하려고 할 때도 그 사람도 똑같이 할 거예요.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너 알아서 해. 나는 안 도와줘. 같이 죽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주의 일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의 비방거리로 만드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다 사라져야 비로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 허물, 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도 형제의 약함을, 형제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섬김, 겸손함, 이걸 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한 마음을 갖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해가면서까지 우리가 뭘 드러내자는 거냐.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이라는 것이라는 한 마음을 갖고 한 입으로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15장 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내 희생과 내 헌신과 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9절도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요디아하고 순두개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참으로 나와 봉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돕지 않으니까. 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니까 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요디게야, 순두개야, 마음을 같이 해서 도와줘라. 누군가 죄를 할 때 자꾸 겉돌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좀 넓은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라. 왜? 주님 오실 날이 곧 온다. 가깝다.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기쁘게 하자. 서로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자. 관용의 마음을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근심되고 염려가 되면 기도하자. 기도하자. 서로의 허물을 보면 기도해주자. 서로의 약점을 보면 기도해주자. 기도로 해나가자. 기도로.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겠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거다. 은혜로울 거다.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일 마귀의 역사에 말려들면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의욕도 떨어지고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와 같이 가능하면 같이 마음을 해주고 또 가능하면 서로를 도와주고 관용으로 대해주고 기쁨으로 일을 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아가면 내가 은혜를 지킬 수 있고 내 안에 기쁨을 지킬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이 교회가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정말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